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처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좋은 포도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들여 가꾼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사야 5장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노래는 하나님은 농부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셨습니다.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큰 돌도 고르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지 못할 포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 포도원을 최선을 다하여 가꾸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은 그 열매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맺은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포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말뜻은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독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지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준을 무너뜨리고 일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땅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땅을 빼앗긴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상위 1%가 95만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것입니다. 땅의 균형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신 이유는 집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집을 사들여 땅을 독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독점하여 부를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리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 장만한 집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이 또 다른 이유는 지도자들의 쾌락과 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술에 취하여 있었으며 매일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해 즐기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쾌락만을,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진 아둔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며 크게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모은 것으로 방탕한 삶을 이어갔으나 그 결과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름에 빠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져 수치스러울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심과 인생의 목표가 어그러지니 그 누구도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무지해집니다. 무뎌집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급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에 대해 우리는 깨어 분별하고 예수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적용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적용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욕심과 쾌락의 죄는 현재 삶에 경도되어 그 생겨난 죄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훨씬 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죄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교만한 태도로 자신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일들을 속히 하시도록 하라. 왜 이렇게 더디 행하시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재촉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으니 너희 하나님이 속히 내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조롱을 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사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이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절대 선의 기준을 무너뜨려 언제나 내가 유리한 것이 곧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선악의 개념을 자신 마음대로 뒤틀려 왜곡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주신 가치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자부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포도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땅의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그 가정과 일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맺는 포도 열매는 향기로운 좋은 열매입니까? 매일 주님께 부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에 경도되지 않고 욕심과 방탕함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살아낼 때 주님이 기대하신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돕는 비와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